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막 나무도 빨개지고 낙엽도 지고 가을이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쪼록 잘 단돌이 하셔서 챙겨 잘 입으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안식일에 참 행복했죠? 네. 우리 김규환 장로님, 배영자 집사님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네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이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이지 지혜롭게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수고해 주시는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셔서 장로님들이 계셔서 정말 이 집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고 사실 질서가 없으면 사고가 일어날 법할 만한 정도의 분들이 오셨는데 큰 사고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된 것이 우리 교우님들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아까 조수기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이 예배 분위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기를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늘에서의 예배는 지난 안식일에 좋았는데 하늘에서 예배는 진짜 얼마나 좋을까? 좀 미어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이렇게 만만 천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를 통해서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예배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울리고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펴겠습니다. 이 한 권을 끝내기가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생각보다 이제 다루게 될 내용도 또 있는 것 같고 꼭 예배 후에 설교하고 나서 뒤돌아서 보면 또 그때 못 봤던 말씀이 막 또 보이면 이거를 다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더 천천히 가볼까?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저희 이제 베레와 성경 공부 모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모르셨죠? 아직도 사도행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25장까지 마쳤습니다. 지난주 이제 25장까지 마쳤고 아마 올해 28장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거의 2년여에 걸친 그 사도행전의 대장정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디어들은 있습니다. 근데 잘 우리 또 교회 직원분들과 또 상의를 해서 좋은 시간들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놓고 또 다시 딴소리를 했네요. 자, 민수기 이제 11장인데 여러분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10장까지. 10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인구를 세고 군대를 조직하고 성소의 진영을 배치하고 레위 지파들의 역할을 확인하고 제사장을 구별하고 성소의 기물들도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유월절에 다시 참여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행하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11장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힘찬 발걸음을 뗐는데 민수기 11장에 딱 등장하는 첫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너무 결이 다른, 성격이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등장하죠?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불평.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떠나기 전에 6월절까지 다시 한번 지내면서 그래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야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는데 막상 발걸음을 띄고 나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불평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어디를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 그것은 또 다른 불평. 무슨 불평인가요? 고기 못 먹었다는 불평입니다. 4절을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여러분,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주고 조직시켜주고 떠나기 전에 6월절로 다시 한번 정체성 확인시켜 주셨는데 왜 출발하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군대 조직하고 성소 진영 탁탁 준비하고 인구 세고 시스템 준비 끝. 그리고 내적인 준비도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정결하게 하고 예식에 참여하게 하고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못 알아 6월절 지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뭘 그렇게 앞에를 장황하게 준비를 시키셨나?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불완전함이죠. 우린 여기서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완전한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 상태가 계속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이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럼 믿음이 깊어지는 어떤 수준에 탁 도달하면 그 상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김성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죠? 왜 생수가 나오지 않느냐? 생수는 뭐더라? 성령이더라.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그래야지 생수가 나오더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해야 하고요. 항상 있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준비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유혹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왜 잘 준비가 되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입니다. 잘 준비가 되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성경은 그 시작을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어요? 탐욕을 품은 것으로 그 실패가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애굽 사람들 가운데 열재앙을 쭉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나도 따라 나갈래라고 하면서 같이 나온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을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부류의 이제 다른 인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애굽이 아주 거대한 강대국이었죠. 그러면 노예가 히브리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들만 노예로 있지 않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힉소스라는 이 족속이랑 셈족들 중에서도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열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의 모든 그 시스템들이, 이제 나라의 그 체계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같이 따라 나온 다른 노예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전 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의 배치를 받을 때 너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할례를 받으면 너는 이제 유대인이야,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니까요, 유대인이야 하고 진에 넣어주거든요. 지파에 넣어줘요. 지파에. 근데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 뭐하지 않은 사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파에 배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그래도 연관이 있는 지파 주변에 이렇게 둔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이제 지파에 소속은 안 돼 있지만 지파랑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자리는 어디냐? 그들의 성소를 쳤을 때의 그 진영의 가장자리, 끝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등장했던 이 다베라의 원망 가운데 진영 끝부터 사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가운데 이제 할례 받지 못해서 지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웃으세요, 선생님? 불쌍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면 관심 있게 설명하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더 관심 있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혹은 이제 글을 쓰시면서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찾아봤겠죠.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에게 적용시키시더라고요.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뭐다? 교회에 지금 파고든 이단들, 그 사람들이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든 이단들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까? 아주 분명하죠. 이거는 정말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이단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앞에 말하는 다베라의 원망에 나와 있는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특정 부류로 적용시키는 것도 더더욱 무리가 있죠. 대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누구였든지 어땠든지 오늘날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킬 것인지 상관없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탐욕을 품고 불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여기서 보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히 무엇인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탐욕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여서 취하고자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품었던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그들이 먹지 않으면 막 죽을 만한 것 아니에요.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혹은 영양이 부족해서 혹은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죠. 이미 풍성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탐한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날 아침도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죠. 맛이 없는 만나가 아니에요. 여기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 조리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 MSG 엄청 들어간 그런 과자 말고 먹으면 막 입 텁텁해지고 막 목 마르고 그런 과자 말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과자,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가요,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를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만나를 먹어서 이들의 정력이 쇠해졌습니까? 체력이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한 음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찮은 음식은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지켜준 음식입니다. 제가 만나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맛을 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영양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거를 뭐 분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만나는 프로틴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그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의 길을 다 걸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불평에 삼켜지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은혜가 없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날 아침도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자 무엇이 시작되냐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불평이요, 씨앗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뒤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뭐라요? 도라고 봐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운다. 말씀드렸다시피 잘 조직이 된 이스라엘이거든요. 유월절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했거든요. 정결의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엄청나게 다른 강한 군대가 아니에요. 정말 잘 준비됐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뒤흔드는 건, 잡고 막 흔드는 거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더 강한 군대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안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불평의 이야기. 이것이 공동체를 싸잡아 흔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를 잘 살펴보면 그건 항상 내부에서의 작은 문제,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지 외부의 어떤 강한 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흔들리던 적은 없었어요. 외부의 강한 적들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물론 시련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럴 때는 항상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들 안에 시작되는 작은 불평들, 이 불평이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정말 엄청난 큰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준비한 모든 은혜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이 불평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이야기,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 나는 그저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아주 작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 이야기에 뭐가 흔들려요? 공동체가 흔들려요. 가지고 있던 은혜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불평의 특징은요,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은 항상 어디서 이야기해요? 뒤에서 이야기해요. 아, 저 사람 왜 저러나 몰라. 저 이야기를 그 당사자 앞에서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항상 어디서 합니까? 뒤에서 합니다. 지나가는 듯 말해요. 이게 불평의 씨앗이죠. 여러분, 이 불평의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5절을 보세요. 불평의 씨앗이 딱 떨어지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고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게 돼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값없이 뭐 했대요? 생선과 우유와 참외를 먹었대요. 여러분, 생선이 애굽에서 아주 값싼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생선을 안 먹어봐가지고 얼마나 값이 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주 흔한 음식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공짜로 그것을 먹은 건 아니죠. 그들은 노예로 있었죠. 값을 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때 준 밥을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노예인데 와, 나한테 생선을 줘? 야, 이거 은혜다, 은혜.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노예인데 나한테 생선을 주네? 이거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잘 보면 이런 거예요.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이르되라 그랬거든요. 다시 울며 이르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가 히브리 말로 슈브랍니다. 슈브. 근데 이 슈브가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걸 회개하다라는 데도 쓰거든요. 슈브, 돌아가다. 근데 이 다시 울며 이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시 종으로 돌아갔어요. 맞아요. 애굽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옛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끌고 오셨거든요. 야, 가자. 끌고 오셨는데 불평 하나 떨어지고 났더니 다 은혜 망가지고 그 옛날 생각하더니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배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만을 가진 것은 음식에 대한 불만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그것이 향한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종종 무엇인가 불평을 쏟아 놓을 때가 있어요. 네,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면,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그 불평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이 여기서 끝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요. 이 불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불평의 씨앗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흔든 게 아닙니다. 누구를 흔드냐면 모세를 뒤흔듭니다. 근데 모세가 이 불평 때문에 낙심을 하는데 얼마나 낙심하는지 한번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제 고기 못 먹었다고 우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선 먹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울고 저기서도 울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들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배 아파서 낳았어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뭐를 베푸셔서요?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울음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소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 모세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의 리더십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사실 내가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그 일을 너무 잘 감당하고 싶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나의 착각이었나 보다. 나는 뭐 하지 못해요?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모세의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지도자적인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리더로의 자질이 부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불평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이 모든 진영의 은혜를 망가뜨리고 리더 한 사람을 이제 좌절에 빠뜨리게 합니다. 불평이 가져온 결과가 아주 크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불평이랑 피드백의 차이가 뭘까? 피드백이라고 하죠. 일이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구별해야 됩니다. 불평을 피드백이라고 듣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피드백을 불평이라고 듣는 사람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불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헤아리지 못해요. 은혜를 헤아리지 못해요. 이거 불평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하는 것 불평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거는 불평입니다. 피드백은 뭐냐면 그러면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한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되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할 때 감사한 걸 꼭 말씀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이거 감사한 걸 꼭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피드백이지만 불평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잘 말해줘야 돼요. 감사한 걸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잘 준비된 자리에서 공손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뒤에서 흘리듯이 그냥 탁 던지는 건 피드백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 당사자가 있는데 앞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공손하게 잘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피드백입니다. 이게 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불평을 해결하시거든요. 모세에게는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야, 너 혼자 이 백성들 감당할 생각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70인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영적 권위를 내가 부여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너 혼자 이 백성들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야, 너 사실 너 되게 잘하고 있어. 너만한 지도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너 아니면 누가 여기를 이끌어 가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지도자들이 좌절할 때 무슨 기대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왜 안 듣고 싶었겠어요? 나 잘 못하는 것 같아. 저 잘 못해요? 그럼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나 잘한다고 얘기해줘. 뭐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너 사실 엄청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뭘 눈을 뜨게 해줘서 뭘 보게 하셨냐면 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 주변을 둘러봐.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동역자예요. 다른 나한테 엄청 잘하고 있어. 자존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화끈하세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얼마 동안 주셨을까요? 진짜 이 성경의 표현이 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감정이 약간 섞였나라는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나? 모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야, 너 하루 나 고기 줄 건데 하나님이 고기 줄 거라고 하는데 하루 먹을 거라고? 너 아니야. 이틀? 5날? 아니야. 혹시 20날 먹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몇 달을 주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아주 그냥 먹고 죽어라 이렇게 한, 거의 아주 질리게, 진짜 아주 고기의 고자 소리만 내기도 해, 너 내기만 해봐, 약간 이런 느낌 들죠?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모두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모세의 해결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써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민수기 11장 후반에 가면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 달라 그랬어? 야, 고기 먹어. 그 고기 먹고 있는데 빵 이렇게 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은 아니고, 고기가 아직, 메추라기가 아직도 엄청 먹을 메추라기가 많이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재앙이 평소에 먹지 않던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고 엄청 먹어가지고 이제 탈이 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좀 돌고 그들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그 부정하고 그 다음에 방종한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못하고 그냥 고기를 그냥 막 먹어 제끼니까 이렇게 결과가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신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똑같이 불평을 한 이 두 부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둘 다 불평을 했거든요. 모세도 모세 나름대로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럴 거면 나 죽게 내비두지, 모세도 나 죽고 싶어요, 똑같이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방법과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불평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불평은 어떤 불평이었냐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불평이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듯이 불평을 뒤에서 이제 불평의 씨앗들을 이제 뿌리고 다녔죠. 그러나 반면 모세는 이 불평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불평의 힘이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의 힘은 더 크다. 네. 기도의 힘은 더 크다. 여러분 불평을 하시되 아니 불평을 지금까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불평을 하라고 얘기하면 혹시 불평이 나거든.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마시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걸 해결하실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불평을 막 그냥 씨앗을 막 뿌려뜨려 놓으면 하나님 이거 정리하시는데 아주 곤란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불평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시더라도 하나님께 가셔서 모든 걸 다 불평하십시오. 불평으로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지금 내게 있는 복을 세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구원의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이 세어볼 수 있었던 은혜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세어보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